지금 예배합니다. 3월 6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오나 눈앞에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을 조심하라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목적은 2절에 잘 나타나는데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로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것을 위해 내가 편지를 쓰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3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씀을 조롱하고, 그리고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은 처음에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도 그냥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심판 같은 건 이 세상에 없다. 이 땅이 창조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은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해요. 종말이 없어야, 심판이 없어야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재림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헛된 거잖아요. 어차피 다 없어질 거니까, 심판받을 것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이 축적한 부와 명예를 통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채워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 같은 건 없다, 종말 같은 거 준비하지 말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라, 이 땅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 땅에 보이는 돈과 명예 이런 것들에 집중해라 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보존하여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죠? 종들이 찾아와서 주여
밭에 나가 보니까 잡초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가라지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추수날까지 그냥 두어라. 괜히 그거 뽑다가 알곡들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뒀다가 추수날에 다 뽑아라. 그리고 알곡들은 곳간에 들여다 놓고 가라지는 다 불태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 날에 내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없으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맞습니까? 나를 되돌아보고 되돌아보아서 내 삶의 경건한 삶의 모습과 예배와 기도, 이런 모습들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눈앞의 문제들, 너무 힘겨웠던 오늘 하루, 그리고 한치 앞이 깜깜한 나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주의 날이, 주의 약속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올 것이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의 오래 참으심. 왜냐하면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잖아요. 그것을 누가 대비할 수 있어요?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씀은 누구도 그날을 대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건 뭐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 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 준비해서 그날을 대비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면서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마지막 절에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런 말씀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앞이 막막하고 또 두려울지라도 또 귀찮다고 여기는 친구들도 있겠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도 없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믿는 우리들, 그리고 경건치 못한 악인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바라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은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속히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할 뿐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기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땅의 삶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주님의 날을 대비하는 하나님 나라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예배자로 불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